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여러 동화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동화라는 제목으로 여러 권을 내셨어요. 여기에 은혜와 미끼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한 저수지가 있었죠. 그 저수지에 붕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붕어 학교에 강사를 초청하게 됐어요. 잉어였습니다. 잉어는 붕어 학교에 선생님으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모여있는 붕어들에게 잉어는 이렇게 말하죠. 붕어 여러분, 저는 아주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부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했거든요. 저는 내 주어져 있는 환경이 그렇게도 싫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제약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유유히 헤엄쳐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향긋한 냄새를 따라 가고 또 가보았더니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했죠. 여기는 귀신터다. 여기에 간 자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제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런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존재입니까? 나는 전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산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한 입에 콱 물었죠. 순간 나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어요. 낚시였습니다. 근데 천만 다행이었어요. 입이 찢어지면서 내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상처 보이죠? 그때 찢어진 거예요. 붕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숨 막혀서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앞에 맛있게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상당히 그 안에 독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는 순간 밥이 될 수 있다는 것, 무는 순간 내가 낚시에 낄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잉어는 붕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거죠.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끼가 있어요. 유혹하는 미끼. 그런데 그것을 잘못 물면 패가 망신당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미끼로 낚으려고 할 때 낚이지 않는 법, 어떻게 낚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인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이후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미끼를 끼워서 유혹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먹는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 본능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오더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먹는 거 어떻게 먹어야 돼? 배우나요? 안 배워요. 그런데 먹는 거 알아요. 이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사탄은 그 본능을 미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낚으려고 합니다. 류 시화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시인이고 문학을 하는 분이에요. 최근에 인도 우화집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99 클럽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 아니라 돈이 따라왔어요. 돈이 있다는 말은 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는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동시에 쾌락이 따라왔습니다. 인생에 부족한 것 없죠. 누구나 다 살면서 공부하고 누구나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 권력을 얻고 싶고 돈을 얻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것, 이게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얻고 지내는데 허망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뭔가 허무한 생각이 드는구나. 한번 민정사찰을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왕이 민정사찰, 시찰을 하게 돼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논에서 한 가족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농부가 쉼의 과정, 그걸 참이라고 그러죠. 개뚫이라고도 그러고요. 그거를 먹게 돼요. 그런데 서로가 얼마나 우애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이 가득히 담긴 모습인지 왕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옷은 남루합니다. 얼굴은 최최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행복이 묻어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남루한 옷에 최최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들인데 행복이 묻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니? 옆에 있던 신하가 이야기하죠. 폐하, 아직 저들은 99 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은 묻습니다. 도대체 99 클럽이 뭐냐? 그러자 신하는 말하죠. 은화나 금화 99개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의 집에 금화 자루에 99개를 담아서 갖다 놓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하죠. 농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자기 집 앞에 자루가 있는 걸 발견해요. 들어가서 여러분이 놀랐죠? 금화였으니까. 그래서 그 금화를 하나, 둘, 셋 세웠더니 99개입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또 세워봐요. 99개 맞아요.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채우면 100이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의 은화를 구하여 100을 내가 채울래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남편 만나서 이 고생하면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웬 떡입니까? 금화 99개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3개만 가지고 가서 원하는 걸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명품 옷을 사지요. 명품 구두를 사지요. 화장품을 사지요. 그래서 기쁨이 만족해서 집에 한보따리를 지고 돌아오죠.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뭐요? 그랬더니 이야기해요. 시장에 가서 내가 사다 온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니은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행복은 깨졌어요. 이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오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가서 보았더니 이 가정의 한 달 전의 행복, 한 달 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살벌하고 그야말로 찬 냉기가 도는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신하가 말했죠. 아우나 클럽에 가입하니까 저 모양 된다는 거 폐하 보셨죠? 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본능적 욕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낚시에 그걸 끼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덥석 그걸 뭡니다. 그 이후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미끼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는 욕이었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렸는데 중력에 의해서 충돌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게 자연입니다. 자,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추락하는 나를 천군 천사가 와서 사뿐히 받들어서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준다. 어떻게 될까요? KBS, SBS, MBC에 나오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죠. BBC라든지 CCTV라든지 세계 메이저의 모든 방송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군 천사가 받던 존재가 있다. 뉴스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름이 올라감.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받음. 내가 높아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마는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 있잖아요. 그 네 번째 욕구가 인정의 욕구예요. 명예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문사의 메이저 기자를 하셨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 여러 권을 냈어요. 그 가운데 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들이 늘 쓰는 말 가운데 때 빼고 광낸다,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신다, 나쁘 끓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외국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상대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체면이라고 그러죠. 체면이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우받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악플은요, 외국도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악플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명예의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우리들을 낚기 위하여 와요. 여기에 휘청거려요. 넘어져요.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오는 미끼가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무엇일까요? 이거는 권세죠. 이거는 권력이죠.
천하 만국을 다 갖는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반장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알죠? 분유회 가면 분유회장이 누가 될 건가 아줌마 부대들이 더 날린 거 알죠? 여러분 인간은 지금도 갈등과 싸움이 있는 모든 구석에 가면요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가 싸움의 요인이 권력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역사 이래 한 번도 사탄이 이 미끼를 바꾼 적 없다는 것. 언제나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현재에도 사탄은 이 미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왜? 너무 잘 무니까. 너무 낚시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지 않아요. 특별히 권력에 관한 부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도 권력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 8장에 가면 사사 기드온이 죽습니다. 죽을 때 남겨놓는 곳이 있는데 자녀예요. 자녀 가운데 아들만 70명을 남기고 사사 기드온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은 어머니가 다 달라서 한 형제나 갈등하고 싸워요.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엄마의 고향 세겜에 갑니다. 외가댁이죠. 가서 외가 어른들과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후계자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정치적 후견인은 당신들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세겜의 사람이 우리 당내에 있는 가족들 중에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리고 지지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산당에 모아놓았던 은화 70개를 갖다가 아비멜렉에 줘요.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한 게 뭡니까? 조폭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조폭들에게 은화를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아주 정치적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옮길 터인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야겠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70명의 형제들을 모르고 큐사인을 보낼 때에 그들의 목을 다쳐라 하는 거였죠. 결국 그 계획대로 완전히 다 죽었어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당신이 왕이 되시오 하고 누가 지지하고 누가 따릅니까? 반대파들도 있잖아요. 반대파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내전의 싸움을 정리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죠. 한 성곽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때 성곽 꼭대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아래 아비멜렉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있죠. 맷돌 그 위를 들어서 내려치게 될 때에 위에서 그 맷돌이 떨어지면서 아비멜렉 머리 정수리에 맞게 되죠. 골이 2개로 쪼개지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하여 그 내전은 끝이 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구나 다 이런 헤게모니를 갖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미끼를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우리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최초의 아담 하와가 무너져 내릴 때 사탄에게 물릴 때 똑같은 걸 가지고 물렸다는 것.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어진 것은 낚시에 이 미끼를 끼웠더니 최초의 인간은 이걸로 멸망했다.
이걸로 타락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왔는데 최초의 인간도 세 가지에 의해서 물리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뒤에 사도 요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탄은 동일한 미끼를 가지고 옵니다. 왜? 너무 잘 물리니까. 다른 미끼 필요 없으니까. 세 가지 가지고 오면 다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먹을만하다, 보암직하다, 덥석덥석 물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요. 벗어납니다. 자, 벗어날 때에 벗어나는 방법을 보세요.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리쳐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물리쳐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의 미끼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내가 정말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거라. 그리고는 그 시험을 물리쳐요.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관한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리고는 물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사탄이 시험에 왔던 내용을 보세요. 내용.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같이 세상의 가치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걸 얻으면 대우받고 높아지고 그리하여 세상 끝들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에 아른거리게 하면서 낚시에 그것을 끼워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그 방법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시각이에요. 무엇을 보느냐는 시선의 문제였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눈의 아른거림이어서 육신의 끝들을 가지고 눈의 끝들을 보도록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칠 때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 유혹,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눈에 아르는 거리는 미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뭐하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보고 있는 현실 너머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에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육신의 여러 가지 유혹, 육신의 여러 가지 낚기와여 끼어오는 미끼, 그것을 보면서 저거 물리면 죽는다. 알기 때문에 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샘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젊은 나이에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합니다. 자유 없어요. 외롭습니다. 부모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미모가 뛰어난 주인 마님이 너무 잘해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먹을 것 챙겨주고 힘들 때 쉬라고 그러고 마음이 그 주인 마님한테 빼앗겨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성적 유혹, 낚시에 끼어서 그것을 물도록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듯 요셉은 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미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는 주님 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님, 우리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벗기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려고요? 내 눈에 보이는 미끼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장자라는 분이 소요유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 붕이라고 하는 새를 소개합니다. 붕은 날개의 길이가 3천리예요. 전설의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가 한번 날개에 져서 하늘을 날리면 구만리 창천을 비상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렇다 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부모 이럭저럭 살죠. 본인도 무능력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는 게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그가 무언가 시도할 때마다 돕는 사람 없지 무능한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반복적 실패를 거듭하던 그는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 너무 비극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술이나 곤드레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목을 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술을 과하게 먹어서 목 매기 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래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과음을 한지라 그만 잠이 들이고 말았어요. 그 잠을 잘 때에 꿈을 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설의 새 붕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붕이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타라고. 이 청년은 그 어마어마한 전설의 새 붕 덩어리에 탑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구만리 창천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높은 빌딩이 다 점이에요. 그렇게 잘나고 못났던 사람이 다 똑같아요. 배우고 못 배우고 차등을 두어서 서로 간에 잘난 체 못났네 했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구분이 안 돼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세상 끝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가치에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다 그게 그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 달라요. 믿는 자가 보는 것과 지혜자가 보는 게 달라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 달라요. 땅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 천지 차이로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 높은 경지에서 아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휘청거리거나 덥석덥석 미끼를 물다가 물려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추상적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해 왔을 때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약 신명기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리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앞에 아른거리는 유혹의 먹이를 우리에게 유혹하며 낚시에 끼어서 물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칩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게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물리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믿는 대로 말씀의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유혹에 그 미끼를 물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더 멋진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물론 물면 맛있는 거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걸 물지 않으면 내가 손해 입지, 내가 미치는 거지, 바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요셉은 물지 않기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는 요셉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셉이 갇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줘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목회하고 있는 레이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 전 한 일이 파일럿이었어요. 군대에 비행사 훈련을 받고 전투 조종사로 활동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관이 비행사 훈련을 할 때에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감으로 비행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계기판에 의해서 반드시 비행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떤 사물을 기준해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입니다. 내가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워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은 안 됩니다. 반드시 계기판을 보셔야 됩니다. 이 계기판이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좌연 우연으로 기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을 놓치면 그 비행기가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계기판에 의해서 반드시 비행하십시오.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 밤에 비행을 혼자 하게 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이상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계기판이 지구를 향하여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긴급하게 방향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분이 그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하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를 바르게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계기판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충돌하고 내가 미끼에 물려 내 인생 끝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상 얻습니다. 말씀 무시하면 패망합니다. 말씀의 계기판에 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미끼 가지고 와요. 너무 잘 물리니까 덥석덥석 지금도 물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이 찢어지고 자신이 패가 망신당하는 결과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 뭡니까? 배후의 주님, 배후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모델,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사탄이 이런 미끼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낚는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힘이 든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와 함께 갈 때 내가 이긴 이김을 너희들도 이기게 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미끼들을 물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수없이 내 눈에 아른거리며 나를 물리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는 낚싯밥 물지 아니하고 그거를 툭툭 치면서 정말 끝내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이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